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3장부터는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들 17장까지 예수님의 기도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는다 이러면 우리는 예전에 무슨 미스 코리아 대회 1등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연말에 연예인들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뭔가 뛰어난 자리에서 금메달을 따고 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구나. 뭐 그런 얘기,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뭔가 주목받을 만한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럼 영광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영광, 그냥 말뜻만 하면 환하게 빛나는 그런 자리라는 뜻인데, 아니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들리는 게 어떻게 들리는 거냐 하면 막 주목받는 무대가 쫙 올라오고 이게 아니라 광야에서 놋뱀 들듯이 십자가에 달려서 들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영광일까? 자, 영광은 내가 받는 게 아니죠. 영광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금메달 따고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금메달을 주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라, 이런 의미로 하는 얘기가 금메달 따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의 자리가 멋지고 빛나고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사실 믿는 사람들의 생의 결론이자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께서도 계속 이야기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인자가 들리는 것,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영광의 자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것도 아니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자리에서 뭔가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주목받고 영광받는 것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버지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어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위에서 빛내는 자가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혹시 나보다 더 아래에서 섬기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하늘의 밀알이 바로 예수님 인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늘의 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야말로 많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도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위해서, 많은 생명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 하나가 죽는 것을 우리 스스로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3장에서도 이미 나왔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랬고, 또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27절에 이건 요한복음의 겟세마네라 불리는 구절인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의미의 구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래야 되죠. 나의 뜻을 간구를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항상 바라야 되고, 주기도문에서처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셨을 때에 2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가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다 이것이고, 그런 것이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있은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류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왜 나에게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 겸손한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이런 음성이 언제 들렸나 하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호련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내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데 너는 어떻게 죽는다 하느냐. 이 들린다는 건,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이 회복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떵떵거리는 그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저주받아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지금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에 이 어둠의 세력이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준동할 때에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랬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시고 갑자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서 도망을 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으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어둠이 덮이고 어둠이 준동할 시기가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들리기 위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숨으신 것이죠. 때가 어둡습니다. 말세에는 미혹하는 자도 많고 또 우리는 자꾸 남의 소식을 듣고 있지만 결국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자만이 이렇게 어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끝까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의 미랄이 되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